하나님, 환경도 있고 수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준 때문에 낙심도 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낙심도 아닌 교만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과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 흔드나 보니까 내 생각과 삶이 기준이 바뀔 수 있을 만큼 흔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면 참 괜찮겠지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감정이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답을 못 얻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라면 사단에게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묵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말을 딱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거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왜냐? 지금 내 감정이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이 더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 오늘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요. 30살 먹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요. 아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아빠에 대한 감정이요. 막 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였습니다. 그 신고했어요. 내가 사람 죽였다고. 이유는요. 아빠를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아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 때 나도 살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정에 이끌려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더 깊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안에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삶의 문화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왔던 삶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윤리, 도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뭐 하냐? 이간질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아빠를 왜 죽였냐?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구타할 수 있냐? 그게 맞냐?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감정을 생산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냐? 죽이는 거지.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걸 넘어설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어떤 통로로 공격하냐 물어보니까요. 염려래요. 마음의 근심이래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감당할 수 있냐?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그거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 이것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까? 예수를 아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듣고 힘들어집니까?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사단이 원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게 만들고 의지할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안 맡기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창세기 3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이번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같지 않으니까, 인간 같지 않으니까,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그게 전부 다 왜곡된 삶입니다. 왜곡된 기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왜곡되니까 이간질 당해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다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근본이 없어요. 논리는 맞는데 근본이 없어. 음, 근본이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시작을 가정을 하고 시작이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근데 가정을 하고 그 가정 속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거 빼놓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돌이키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맞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하겠냐? 근데 이미 우리는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정신 아무리 똑바로 차려도 안 돼.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안 되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을 받을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든 말든지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이미 저주받은 자리에서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려 저주 오는 거예요. 복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빼놓고 그냥 논리로만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안 됩니다 그거. 이미 자리가 옮겨져 버렸어요. 우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 이후에 이제 오는 복이 있는 거지. 마귀 자녀로 아무리 살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때 우리 생각이 올바라지고 삶이 올바라지는 거지. 사단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생각이 올바라지고 삶이 올바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사탄은요,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삶을 전통이라고 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요, 무속입니다, 무속.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어. 그 단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꾸 가니까 단골. 단골이 단골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골이 누구냐? 무당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무당을 자꾸 가는 거지. 뭐에 갑니까? 물어봐야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래요. 그래 그걸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제사 문화가 있잖아, 제사 문화가. 어. 살아계신 부모님은 이상하게 막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막 모든 걸 다 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은 막대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막 지극정성 모시려고 하는 이상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라는 겁니다. 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누구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 3, 4대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오는 거지, 누구든지. 아, 그래? 하고 돌아서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때부터 우리는요, 뒤어지는 겁니다. 절대 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뭐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10년이 걸려서 되든지 20년이 걸려서 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 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되어질 것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생각과 삶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꾸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냐? 아브라함은요, 우상 장사를 했던, 우상 팔아서 돈 버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는 장사였다. 그러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 돈이 많았겠죠. 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복의 근원이 뒤어지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산에도 길거리 가다 보면 뭐 만물, 뭐 우상 만물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처럼. 그래갖고 파는 거예요. 무당들에게 팔고 또 어디 그 뭐야 절에 가서 팔고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일생을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를 사람 나는 어부로 그 베드로는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속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할 거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수준이 그렇다 이 말, 수준이. 복의 근원이 되거나 사람 낳는 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어, 네가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하시려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자인데 그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냐 또 물어보니까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전도하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노예인 요셉에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 주인 보디발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불못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살겠노라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법에 따라서 살았다면 살아는 않겠죠. 그리고 평생 직장도 보장되어 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7번에 뜨겁게 했던 그 불문에서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살려내신 겁니다.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마가다라 성도들처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냥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는 거. 바울을 불러서 뭐 했냐? 우리끼리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우리끼리 우리만 누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돼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임금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전달되어야 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 이걸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선민사상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강한 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강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막 누리지 못하게 만든 그 강한 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 강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 강한 자. 하나님 배경을 누릴 수 없도록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그 강한 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노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옳고 그름 가지고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그 강한 자.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뭐가 없어요? 애굽의 군인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없어요. 그 조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될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든 말든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애굽에 내가서 애굽이 군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지.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모세에겐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자 준비 이거 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제자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했다니까요. 그 땅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불러가지고 서원에서 진짜 훈련시킨 겁니다. 그게 훈련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어떤 교육입니까?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교육.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돈 벌라고요? 성공하려고요? 맞습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니까. 돈 버는 길이니까. 그것만 가지면 망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가 그 공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그게 학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머리가 안 좋고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6개 일꾼들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로마 16개 일꾼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인 거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운명과 발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분에 뭐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그 현장에서 노아는요, 방주만 들었습니다. 엉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는요,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공도 하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워지고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런 삶의 문화였는데 노아는 방주 만들었어요. 엉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겁니다. 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요, 요게빗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왜요?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요게빗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삶의 가치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엉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돌아서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냐? 현장에는 기근이 와요. 그러면 우리 생사 화복이 이제 거기서 가려지는 거잖아요. 기근이 오면 망하는 거지. 살 수가 없는 거지. 미래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본능대로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염려가 없나요? 있지요. 어. 예, 왜냐? 조카와 싸워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걸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염려를 왜 맡기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나는 오브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삶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똑같은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주어졌던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럴 수 있는 어린 양을 잘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계는 백배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를 복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해와 달이 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 머물러 있어. 너 머무가면 우리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이 말이거든요.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있어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생기니까. 너도 머물러 있어.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머물러 있고 달도 머물러 있고 언제까지요? 여리고서 무너뜨릴 때까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태양이 머물러 이유가 없고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의 복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복. 생육입니다.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낳고 무엇을 위해서 키울 거냐는 거거든요. 이 생육의 복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 생육의 복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부인하고 거부할 거래요. 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못 각인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생육의 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안 했어요. 이제는 해야 할 시간표가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해야 할 시간표가 와 있어요. 왜냐? 이제 너무 혼란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어.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이 생육의 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생육의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어, 틀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준비해야 할 시간표가 왔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질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일 거래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그 현장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것도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은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놓고, 그거 빼놓고,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판단하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지.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 쓰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답 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오답을 쓰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오답을 쓰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쓰면 그렇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치고 이렇게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237 나라 5천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건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막으면 못 막아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잡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자녀 신명 권세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